오늘은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는 1597년 선조 30년 되던 해 9월 16일에 일본이 133개의 엄청난 해군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 남해안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명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그때의 역사 고증적으로 이 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이순신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장군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조선의 배가 겨우 12척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왕의 참모들의 모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수군들을 데리고 싸울 수 없었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순신은 기지와 리더십 또 비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명랑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계 해군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명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랑 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정유재란의 물줄기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참된 리더십과 지도자상을 찾고 있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면서 교회를 일으켜보고자 또 사업을 일으켜보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개척하고 또 사업을 시작할수록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환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와 비전을 제시하지만 많은 사업과 또 많은 교회들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일까? 저는 그 답을 리더십에서 찾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닮아야 되고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나타나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 없었던 꿈도 생기고 잃어버렸던 소망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리더십들도 있고 또 한때는 이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꿈을 꾸었을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는 많은 리더십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날 리더십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몸에 내재돼야 되고 또 반드시 갖춰야 될 훌륭한 덕목이자 역량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나 사회나 조직이나 좋은 리더십을 만났을 때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과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느헤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귀환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는 이 고향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수많은 이 원수들의 세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무너졌고 또다시 중단되어져야만 됐던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리더십이 와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수습하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역사, 어두운 밤 가운데 새벽을 열어야 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리더십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죠. 왜냐하면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어지고 또 성벽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아침에 이방인들과 원수들의 세력에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이 안전하게 재건되어져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열 수 있었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또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라는 것은 목숨과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에스라까지 1,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리더십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잘 재건되다가 갑자기 에스라 때에 중단되고 불타버리고 망대와 모든 수문과 모든 어문들이 처참하게 다시 전쟁의 폐허 가운데 놓여져야만 됐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런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패배가 더 치명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또 수많은 모함과 조롱과 수치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도 같은 이방인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공격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신조차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3차로 귀환을 했을 때 역사의 어두운 밤이었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역사가 72일 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11절과 16절에 보면 첫째는 느헤미야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좀 길지만 11절서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을 받으면서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예루살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전략과 주도 면밀한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지와 지혜를 통해서 왕이 가장 사적으로 편안하고 또 기뻐할 때 왕비가 같이 대동해서 연회에 오게 되었을 때를 잘 포착해서 왕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제안했고 왕은 특별한 은혜로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는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관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로 치자면 1200km, 이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그 당시를 감안하면 3개월이 좋게 되는 그 오랜 여행에 피곤도 할 법한데 느헤미야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나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을 띄우지 않고 그는 3일 정도로 모든 자신의 주변의 신변을 정리정돈한 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말을 타고 밤에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지도를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당시의 성벽의 상황이었는데, 그는 골짜기 문을 도착을 해서 밤에 자신이 혼자 샘문과 또 수문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샘문에 도달했을 때 너무 비좁아서 말을 타고조차도 갈 수 없었던,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11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샘문에서 말에서 내려와서 수문을 향하여까지 걸어서 직접 모든 벽돌들과 황폐화된 그 상황들을 걸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슬픈 마음을 안고 그는 다시 샘문과 골짜기 문으로 해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여느 리더와 같이 편안한 위치에서 있을 수 있는 높은 신분의 고위공직자였죠.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비호를 받고 또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을 때 그는 조용히 귀환할 수 없었던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변을 재건할 많은 산림 자원들과 전문가들과 목수들과 목공들, 또한 인부들과 또 자신을 호위하는 여러 가지 경찰들과 관리인들과 또 왕의 어인을 담당하는 많은 이 뒤따르는 사람들과 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들어왔는데, 그게 조용할래야 조용할 수가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 있는가, 이미 소문은 퍼져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성전 재건이 허락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원수의 세력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보았을 테고, 그러나 왕의 칙령과 칙서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에 귀환했었죠.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지금 느헤미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만천하가 알게 되고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의기양양하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높은 권력과 신분을 자랑하기보다 그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낮은 자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시키기는커녕 자기 홀로 자신의 참모진 몇을 데리고 골짜기 문에서부터 직접 발로 수문까지 그는 전수조사하고 관찰과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그리고 왔던 비전과 맞추고 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리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 높은 고자세로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일과 미션을 수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돈을 벌면,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현장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탁상 공론에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서명하고 사인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아닐 뿐더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자세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른 리더와는 달리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이 답이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현장을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위 공직자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신이 무슨 그림과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일을 진행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현장을 먼저 밟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대목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를 읽을 때는 락굴락굴 같은 침대를 갖다 놓으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철야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얼마나 그런 교회의 부흥을 읽었는지 몰라요. 못 먹어가면서, 못 자면서, 가족들도 못 돌보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크는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 높은 성공과 대형 교회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성공한 뒤에 우리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 초심을 잃어버려 있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남 시키기 좋아하고 다른 부하 직원들 시키기 좋아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총수의 참모진을 했던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사님은 그 회장님의 시중을 늘 오랫동안 들면서 수많은 사장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받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봤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회장님은 서울대 법대에 나온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대동하며 늘 묻는 질문과 사장들에게 하나였대요. 수많은 페이퍼와 기획서를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회장님을 설득하려 온 그들에게 한마디를 질문했다라는 거죠. 현장 가봤어? 현장 가봤어? 가보지 않았으면 읽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은 남의 군림하고 남 위에 서서 시키는 리더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모범이 되는 서번트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두 번째로 살펴볼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가? 느헤미야는 목표가 없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스파크를 일으키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리더였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됐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는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환상과 비전을 다짜고짜 쉐어하고 나누었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을 숙성시키고 기도하고 또 묻고 컨펌하고 말씀 속에서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잘 내면화 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누지 않았어요. 기슬르얼과 니산월 이 오랜 기간의 시간 동안에도 그는 아무에게도 이 비전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독특한 리더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일을 그르치다가 볼 때 보면 너무나 행동이 빠르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전에 선수 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만 가고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기도하는 리더였지만,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기는 그런 아주 주도 면밀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한 채 현장 실사답사를 다 끝내고 로드맵을 다 그린 다음에 돌아와서 공감의 언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귀족, 방백, 관리인들, 실무자들에게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골짜기 문에서 수문까지 자기가 발로 다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소.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소. 공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 말을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주었는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그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풀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심원으로 치자면 몇몇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나눴을 때 비전이 전염이 되고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자신을 따르게 되는, 설득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는 세계관과 비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죠. 돼야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상황과 문제와 상황들을 열거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아예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동시대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고 천양지차였어요. 그는 생각으로 너무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느헤미야를 제외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해도 안 된다, 해봤다,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러나 리더는 그런 패배주의에 물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참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을 잠깐 리서치해 보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 복민운동만 생각하지 그분이 일제시대 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제시대 때 경기도 양주 땅에 1만 평을 얻어가지고
그는 농촌 개혁 운동을 일으켰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여러분 54년이면 전쟁통에 남아있는 자산이나 인적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 이 가나안 땅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농군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그 비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관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말씀으로 깨워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옥토로 만들어서 그 땅을 다 무상으로 나눠줬죠. 이 운동이 삽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6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 복민운동과 이 농촌 개혁운동의 산업화 근대화의 기초가 되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이 말씀의 토대로 해서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또 일본 순사와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방요배,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막 주장하는데도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한 번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본 순사가 경찰관에 고문을 할 때 당신은 도대체 왜 일본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사람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강제로 일본인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똑같다. 언어를 바꾼다고, 이름을 바꾼다고 칼과 총으로 위협하면서 지금 신사참배를, 동방요배를 강요한들 입술로는 그들이 일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행동과 속마음까지 바꿀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걸세.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만. 당신은 신사참배를 안 해도 좋으니 다른 교회와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가나안 농군과 가나안 농군 교회만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좋다 해서 풀려났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는 복민운동과 자신의 비전을 계속 펼쳐서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깨워서 훈련을 시켰죠.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의 토대가 되었던 훈련이에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2-3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농군 사관학교를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목회 사관학교가 여기서 나온 거고 장로 사관학교가 여기서 나온 거는 장로님들은 모를 거예요. 하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44기예요. 너무 김용기 장로님에게 받은 비전이 커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하면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적당하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온누리교회 DNA는 사실은 이런 내면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면 끝이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신 분이 없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김용기 장로님이 어떻게 이 위대한 비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됐던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찾아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말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겠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음으로 무장시켰던 참된 리더십이었죠.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관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읽어본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 뭐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잘 하다가도 심리적인 방역이 안 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원수들이 조롱하고 또다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고 해도 그는 오늘 말씀에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3차 귀환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참된 리더십들은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다고 원망과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잘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도전받고 이런 리더십으로 우리를 무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대전 온누리교회가 17년이 지났죠. 그동안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과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새벽을 가져왔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라 오래 장기화되니까. 이 코로나 블루는 누구의 탓도 아니죠. 교회 탓도 아니고 성도들의 탓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로 보면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은 교회도 피해갈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교회도 피해갈 수 없고 국가도 피해갈 수 없고 전 우주적인 재난이란 말이죠. 이 우주적인 재난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누구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더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자꾸만 대면을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대면의 상황을 할 수 없다라는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재난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전염병에 위협이 안 되는 안전지대가 비대면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전파는 코로나가 전염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착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비대면의 시대에 새롭게 진입하는 새로운 사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봐야지만 내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불평하기보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대면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영상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지난 1학기 때 보니까 뉴욕에 출장 간 집사님과 광주에 가 있는 집사님과 대전에 있는 나가 서로 회의도 하고 서로
순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꿈도 꿀 수 없었던 시대예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2학기나 2021년도 장기화될 때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탓하지 말고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장님이 성도님들에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계속 이 새벽 예배서부터 공동체 순모임과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모든 걸 다 6개지 패키지를 동영상 링크를 시켜줘서 다 한 학기 동안 뿌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오더래요. 어떻게 링크하는 거냐고. 어떻게 링크하는 거냐라고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죠. 연세가 많다고 나는 할 수 없다, 이 터치도 못한다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이죠. 그런 분들이 온라인 쇼핑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때죠. 2학기 양육의 메뉴판이 10몇 개가 다 열렸어요. 대면할 수 없다는 상황을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기적과 비유의 공동체 목사님들과 양육으로 들어가서 또 주옥 같은 명강사들의 명강의가 쫙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나의 내면화시키고 도전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리더십이 주변에 더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영적 리더십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려운 성도님이 있었어요. 원치 않게 이혼을 당하고 자녀 셋을 한꺼번에 키우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날마다 비 오던 눈물을 흘리던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분이에요. 늘 죽음을 묵상하고 홀 몸으로 직장에 돈도 안 되는 것에 힘든 일을 매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죽음밖에 생각 안 했대요. 나는 죽고 싶다. 집에 가면 집 꼬라지가 다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애들은 제각각 놀고 있고 TV 보면서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루 12번도 생각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혼당했지.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그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려서 오늘도 집안 소망이 없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애들은 목욕도 안 시켰는데 목욕이 다 돼 있고 머리도 빗질이 돼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반찬들과 과일들과 수많은 먹을 것들이 라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복히 쌓였던 설거지도 다 없어지고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와가지고 청소와 자신들 목욕과 먹을 것들과 저녁밥까지 다 먹이고 설거지까지 하고 갔대요. 그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 하나님 죽지 않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17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더 커지기보다는 우리 무너진 성벽, 갈라진 틈에 순모임을 다시 회복하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2학기는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나보다 더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아서 침투해서 그 영혼들을 섬겨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대전 온누리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성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큰 비전, 큰 목표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새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잘 관찰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세종교육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오늘교회 성도들이 느헤미야 리더십처럼 어두운 시대에 이 사회와 민족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